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초에는 조금 아팠고요. 내내 그렇게 속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저희 윤 목사랑 지난 주일 교회 예배를 끝내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막 급히 저희 아내랑 물건을 사러 이케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반가웠냐면 캐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거리에서 들은 첫 번째 캐롤 같습니다. 캐롤을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막 이제 매장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이케아에서 그동안 이렇게 가끔 나왔던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찾기 위해서 막 눈을 굴리면서 둘러보았습니다. 캐롤은 흥겹게 나오거나 혹은 캐롤의 슬픔이 아픔이 묻어서 막 들려오는데 크리스마스 용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장 끝까지 이제 거의 출구까지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용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장 끝에 다 왔을 때, 거기가 출구잖아요. 거의 다 왔을 때 그냥 트리, 장식용품만 파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이케아라는 곳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픈했을 때 그 첫 해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선물 주는 선물 세트도 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뭔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일찍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 문화만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러는 건지 올해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대를 갖고 봐도 없는 겁니다.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 추수감사가 끝나고 엄청난 쇼핑 시장이 열립니다. 기사에도 막 나오죠. 이때 엄청나게 쇼핑몰,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헤매면서 기대에 차서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막 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지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서핑합니다. 학생들은 기대하고 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막 엄청 서핑을 하듯이 서핑하는 겁니다. 분명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고 고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기대하는 걸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마스크를 벗고 경계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맨 얼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방역 조치 없이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떠한 제재 없이 계약된 그 기간이라면 학교에 신나게 언제나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운동장에서 어떠한 제재 없이 뛰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친구와 만나서 어떠한 걱정도 없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카페에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어야만 하겠죠. 고민에 쌓인 청년들은 어쩌면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기의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 털어놓고 싶을 겁니다. 또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날을 바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요, 배달이 아니라 손님을 보고 직접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는 건 영업장의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이 지난 주간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된 첫날 오후 5시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후 5시 오늘까지 판 커피 잔수가 10잔 이렇게 왔습니다. 온종일 오전에 문 연 카페에서 저녁 5시까지 판 커피 잔수가 10잔이랍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걱정이라고 한참 대화하다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버텨야 하는 것인가 고민한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 카페는 그래도 해고는 하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덜 받고 견뎌보자 해서 견디는데 이것도 안 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카페였습니다. 몇 주 전에는 구승의 성도의 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명화담다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카페 겸 공연장 겸 전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페는 공유 오피스를 같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원래 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원래는 3명 정도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3명 다 해고하셨답니다.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죠. 혼자 4명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계에 위협이 받죠. 자영업자뿐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자영업자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점점 겨울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방역을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겨울이 다가옵니다.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서움이 막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며칠은 제 휴대전화도 너무 바쁩니다. 동네 근처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구청에서 끊임없이 계속 재난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알림 메시지가 너무 자주 뜹니다. 야, 이거 꺼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알림 문자가 많이 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하는 분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심각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건 뭘까요?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의 종식일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의 종식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바라는 것, 조속한 백신의 개발, 치료제의 개발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소식보다도 더 기대되는 그런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대와 바람에서 대림절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기다림, 백신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 혹은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백신을 기다리는 이 자세는 어떠하냐면 음식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손 씻기를 잘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정말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심지어 30초를 걸어놓고 손을 씻습니다. 스마트워치들은 30초를 씻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어플도 깔아놨습니다. 그걸 갖고 잘 씻으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만남도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가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송년 모임 안 합니다. 회식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집안도 열심히 닦고 쓸고 이렇게까지 환기를 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신경 씁니다. 심지어는 아프면 쉬라고 얘기해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쉬는 것을 보며 양해해주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아파도 학교 와야지, 이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와 영업장, 가게 앞에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페이퍼가 있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장려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약회사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 모든 것을 투입합니다. 다른 공장이 멈추더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없는데 나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연락하라고, 만나지는 말고 더 자주 연락하자고 라고 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종식,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그걸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합니다. 방역의 제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소상공인, 주위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우리는 손을 소독하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를 넘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의 상황을 본다면 어떠할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코로나19의 상황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너무 고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대할까요? 그건 그들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의 왕이 아니라 끊임없이 로마에 아첨하는 왕이었습니다. 학정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영아를 베들레헴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 자기 왕정,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장이 갈립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정말 자주 바뀝니다. 1년에 3번 바뀐 적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3번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1년에 3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정치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온전한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3번 바뀌어요. 얼마나 혼란할까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대농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농장이 생긴 거 어떻게 할까요? 대농장들은 더 큰 농장을 갖기 위해서 소작농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소작농들의 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작농은 몰락하고요. 소작농은 노예화됩니다. 농노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거리에 내쫓겨버리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점령국가 로마는 끊임없이 세금을 요구합니다.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뭘 하냐면 유대의 문화를 더 잘 지킬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그 헬라화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문화를 말살해가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할례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기록조차 존재합니다. 또한 독립정쟁하는 독립투사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길거리에 놓여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너희들은 다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던 정말 무서웠던 시대인 거죠. 이 시대에 그들은 고대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꼭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을 때, 일제에서 강점당했을 때 이육사라는 시인이 광야라는 시를 씁니다. 그 맨 마지막 두 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 내리고 매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기의 지금의 시절이 눈이 내리는 겨울이랍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강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고 하고 그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마 타고 오는 독립이죠. 초인이 있어. 이 광야가 넓은 게 아니라 황량한 들판이란 뜻이거든요. 황량한 들판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참한 삶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처참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근데 메시아를 고대할 때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냥 한참 읽다 보면 항상 들으니까 그러려 하지만 곰곰이 읽어보면 고개가 가요등하는 사건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불어서 뭐 하나를 듣냐면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뻐서 막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중의 아이가 뇌가 있었을까요? 잘 발달돼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할아버지인지, 누가 할머니인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지각 능력은 떨어져서 뭐가 뭔지 사각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비판적인 시각의 사람은 이 내용은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임신되고 태아 있을 때 아빠가 직장에서 딱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순간 아이가 반응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왔다고 아이가 뛰놀았어.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아이가 뛰놀면 야, 할아버지인지 알아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죠. 아이가 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태동한 건지 원래 움직인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태교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학술적으로 많이 증명됐습니다. 태아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방문한 시기에 뛰놀았다는 것, 그 뛰노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갖고 있냐면 엘리사벳이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되게 영적으로 자기의 임신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기가 다 메시아의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의 엄마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이 지성소에 들어갈 정도로 고급 관리, 고급 제사장인데
그 고급 제사장의 아내인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와 질투에 막 옥죄어서 미움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미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이가 뛰논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것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희락이 뭘까요? 희락의 성질 중 하나는 뭐냐면 남의 잘됨을,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메시아의 어머니됨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임신하면 기뻐 날뛰면서 다 소식을 전합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했으면 그것을 막 공표해야죠. 숨긴다는 건 오해를 더 키웁니다. 왜요? 자기가 임신하지도 않고 아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데려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늙은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애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숨깁니다. 이 숨기는 동안 뭐 했을까요? 자기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표하면 얼마나 으쓱해지고 높아지겠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예고하는 아들, 특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을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런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낳을 거라고 자랑하면 정말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엘리사벳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의하면 6개월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6개월의 기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기간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만났을 겁니다. 자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를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삶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간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방문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이 곳이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동쪽으로 골짜기에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목이 자라고, 그리고 이곳에는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도 외양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이름이 에인케렘입니다. 이 에인케렘이란 뜻이 뭐냐면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살던 마리아 방문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차가 안 올라가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차길이 있는데 거기 차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계단으로 되어 있고 계단 중앙에 도로가 있는데 정말 차 박기만한 도로를 잘 올려서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곤란할 거예요. 그런 곳에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엘리사벳의 집이라고 가정되고 있습니다. 높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이에서 다 밑에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을을 내려보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집에 앉아서 끊임없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결심하고, 혹시나 자기에게 있는 때와 같은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씻어내는 일들을 5개월 혹은 6개월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에 채워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정으로. 어떤 열정? 메시아의 옴을 열어주는 자로서의 열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고. 즉 나신이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 열정을 담아서 세례 요한을 키웠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에인케렘 포도원의 셈입니다. 아마도 포도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포도원이 다 보이는 그 집, 그 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집안의 모든 포도주와 독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을 다 담아서 세례 요한을 키우는 거죠. 이것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고독한 시대, 험악한 시대에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관계의 끊음 혹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장소를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집에서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어려움이, 이 끊어짐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일지 모르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엘리사벳의 가문과 사가랴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기 아들도 대를 물려서 제사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에인케렘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마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잘 교육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으로 키울 수 있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교육을 하지 않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사장의 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요한을 사가랴가 보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명예로운 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뭘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키웁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막은 두 사람이 가기에 좁은 장소다. 사막에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건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그 허허벌판인 사막에 혼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막에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그 시절이, 그 장소가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과 장소입니다. 우리는 연말 연시, 송년회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사 회식도 어렵습니다. 많은 친구들과의 모임과 관계도 어렵습니다. 저도요. 2주마다 한 번씩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못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에서 난리 날까 봐 못 모이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하다가 음식이라도 잘못 먹어서 확진자가 나면 교회 민폐니까 안 모입니다.
어렵습니다. 모임도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때 대림절에 찾아오시는, 성탄절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회인 거죠. 2006년 파나마에서 커피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회의에서 커피를 막 품평이 합니다. 그리고 그 품평에 정말 커피 맛을 잘 보는 심사위원이 어느 한 커피를 딱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커피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 엄청난 커피를 맛본 거죠. 그리고 이 커피의 이름이 게이샤입니다. 일본의 게이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 게이샤는 게샤라는 그 에티오피아의 지역 이름이에요. 이 게이샤라는 이 커피는 1파운드에 $1,300에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커피인 거예요. 비싼 커피 중에서도 아주 비싸고요. 비싸다고 한 커피의 10배 비싸답니다. 엄청나죠? 이 커피의 맛은 꽃향기 중에서도 자스민, 얼그레이, 오렌지, 망고, 복숭아, 열대 과일의 맛들이 다양하게 난답니다. 저도 한 번 먹어봤습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커피는 원래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파나마에 1950년대쯤에 이렇게 가서 심겨졌다고 그래요. 1960년대에 가서 심겨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000년쯤에 파나마에 곰팡이 병이 막 번집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나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병들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커피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게이샤 커피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개량해서 파나마에서 잘 키웠더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된 겁니다. 2004년에 이걸 첫 수확해서 출품했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곰팡이 병이라는 이 병이 기회였던 거죠, 파나마에겐. 만약 이 병이 없었으면 그냥 파나마는 그냥 파나마 커피를 팔았을 겁니다. 10배나 더 비싼 게이샤 커피를 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찾아와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일반적인 커피나무를 없애버리고 나서 게이샤만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이 게이샤 커피나무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아픔입니다. 하지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우리가 방역을 잘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방역을 잘하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선배에게서 배운 건데요. 캐롤을 듣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대림절만 되면 캐롤 음반을 하나씩 샀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음반을 듣는 것을 자기의 어떤 습관으로 가졌답니다. 매번 캐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음원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캐롤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묵상집을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묵상집을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묵상집 하나를 시중에 파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워터브루그만과 함께하는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묵상집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 나무를 위해서 작년에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니 요새는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목사님. 집에 동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집에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를 해요. 그냥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있는 통장 중에 하루에 100원이라도, 일주일에 1,000원이라도 모으는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별해서요. 귀찮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정성도 모으고 묵상하고 캐롤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마태가 자기 마음을 다 변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얘기해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통행세를 받다가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의 침대를 질질 끌고 성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롤을 듣고 묵상을 하고 조그만 정성을 모였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에게 역사했던 것 같이 성령의 열매로 남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타인의 진정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정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번 대림절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우리가 말씀과 캐롤과 작은 적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그들의 삶이 힘들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도 있고, 메시아를 고대하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독자의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아픕니다. 그리고 짜증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우리가 봅니다.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조금 끊긴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일상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